이사야별 연중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39장까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알게 되어 울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감에 불타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했으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라니까 하는 눈물의 호수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사 수완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여러 개에 나오는 것을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인간 종말에 선지국가인 한국의 말세 사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인간 종말 선지국가인 한국에 주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공연히 하나님이 여기 다시 이사야 성경에 변호를 하고 본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각성을 받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사상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에게 새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아무리 생명에 의태한 질병이 온다 해도 사명감에 불타는 종에는 몸에 건강을 줘서 쓰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싸움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신창조를 주시고 능력 권세를 줘서 쓰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불담으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미학 때문에,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사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합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수의 이병패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병패 나가 떴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순식간에 해가 뒤로 10도를 가는 것, 36분의 1이라고 보면 하루에로 온다면 약 40분 정도가 늦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게 되었으니 요나라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고 이사야가 벽을 향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심을 눈물로 기도하니 들으시고 수완을 연장하여 주고 구하여 주고 수완을 연장하여 주는 징표로 일용표의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섭리까지도 천체까지도 움직여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또 보시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한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과 민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기를 발기를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뜰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짖어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들을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대로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설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사한 자 곧 사한 자는 오늘날 내가 낸 것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대로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며 기도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멸공사상이 강하고 애족사상이 강해서 이런 투철화해서 공산당을 때려부시고 공산당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진정 해방시키려는 이런 사상이 강하면 하나님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몸에 건강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지만은 개인 사명 문제는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서 기도하면 건강 축복이 오고 택한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며 더욱 사랑을 깨닫고 영예를 높이고 영광을 주시는 무력적인 것입니다. 택한 종에게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오는 것이 오히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 충성한 시를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8절에 일용표가 10도리를 물러간 시간은 계산해보면 36분의 1이니까 40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던 때 태양이 기분 후에 거의 종일토록 머무르는 시간이 23시간 20분이 합하여 하루가 되는데 과학적으로 역사적 검증을 해보니까 역사상 하루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게 확실히 이게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도 하지만은 이게 모든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이것이 참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의대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두 기절을 제가 짧고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흘령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의 권수를 갚도록 하니라. 야사라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보면 참 놀랍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까지 머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의대하신 역사를 개인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알 수가 있죠. 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사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께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를 씹들어 나갈 것이니까 혹 씹들을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하여 바로되 그림자가 씹들어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씹들을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여호와 이사야가 여호와께 감감해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씹들을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참 이런 기도로 들어주는 것을 놀랍죠? 해가 이제 씹들을 빨리 가게 하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건 쉬운 일이니까 해를 뒤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도 그 응답을 하셨어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참 세심한 섭리와 사랑이 놀랄 뿐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쓰기 위해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런 날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의 타협에서 용공협상이 돼서 멸망이 올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히스기야같이 이런 사명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도 하지만은 여기 39장처럼 이 아하스 왕 때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게 아수르를 허락하고 아수르 적의 세력인데 그걸 용납하고 타협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왕이 지금 한국으로 보면 문재인의 용국협상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할 정권인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악 중에 가장 악이 뭐냐? 악 중에 악이 뭐냐면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타협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 미혹에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본장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사일지라도 경선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했을 때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예물을 받고 너무 기분 좋은 흥분의 도취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 궁중에서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그를 거룩한 처소를 맡아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가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산시에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 옮겨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까지 바벨론에 옮겨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주의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의 유익이 있더라도 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그런 타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협상 정권, 이게 음료 정권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게 문재인 정권에 합해서 다 이런 일을 자꾸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악인데 이 악한 일이 오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발람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그가 예브를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드를 내어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아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으되 왕은 만국의 왕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원을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상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이게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정권이 경솔한 정권에 대해서 이 멸망이 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가 되고 선지국가가 이루고 국제남아 멸공통일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재림들을 영접하는 그 사명을 본격적으로 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기쁜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큰 희생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이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일개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축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재앙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 바로 재앙받는 시기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민족의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북방이 무너지는 기도도 있었고 자기 몸에 병이 다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몸이 공개했다 하더라도 타협을 했으니 큰 죄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의 예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너무 반가워서 공대에 있는 모든 본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어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보화를 그 마귀 자식의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느냐. 그들이 본 것을 모두 바벨론에 가져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했고 예언대로 됐는데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공산당에서 나오는 성직자는 거짓 목자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다 받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상이 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에 보면 이 종교적인 음료 지도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WC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이러한 목사나 신부나 이 종교지들이 지금 아주 이런 음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도 음료 같은 정치가 됐고 종교도 음료 같은 종교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여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독교의 사랑이 회개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고 음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수없는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한 마귀 세력의 공산 사상을 회개치 않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사상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음료짓을 많이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죄를 위하여 용서받는 것이 사랑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악한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히스기야에 받았던 사명이 우리 사명인데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회장막 속에서 신호하는 양떼를 불쌍히 여겨야지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산당을 쳐부시고 양떼를 구원한다는 사상이 바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상을 보시는데 진리의 말씀 사상이 있어야 하고 애국의 사상과 멸공 사상이 수철의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온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속에서 새시대의 복락을 멸공통일의 새시대의 새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느냐고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석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야벤노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궁들이 다 흡수하고 포로로 잡혀될 것을 다음서 2장에도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엄중한 시대적인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진리의 사상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신앙 속에서 신앙의 종로를 찾음으로 여러분들이 8년과 정의 날에 천사의 보험을 받고 절대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